공자 잘 아시죠? 우리 공자 선생님 살아 계실 때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마을에 한 부부가 자녀가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자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선생님, 우리 집에 애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 말을 듣고 있는 공자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동네 다니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애기 똥을 받아와라 그랬대. 그 부부가 생각해 보니까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온 동네를 뒤졌어요. 근데 이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혹시 돌아가신 분 계시냐?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다 돌아다녀 보니까 어때요? 집집마다 다 돌아가신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겠죠. 이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아시죠? 왕자인데 사람이 왜 죽을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길 수 있지? 왜 질병에 걸릴까? 왜 사람들은 고통받을까? 그게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세워졌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똑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이제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의 죽음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죽음은 정말 두려운 거더라고요. 끔찍합니다, 그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렵죠? 그 이유는 뭐냐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요. 그죠? 이 죽음 다음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괜히 두려운 겁니다.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죽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많은 위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답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 완전한 해답으로 축복으로 누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이 막 비슷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19절에 보면 이게 좀 결론을 잘 내려놓은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한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인류 시조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온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류 시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고 그 죄로 그 후손들은 죄 아래, 사망 아래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은 언제 들어왔느냐?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 아래에 있게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생을 얻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죄, 사망, 이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율법 주실 때는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한 죄가 그 결과로 벌써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정죄치 않아도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실 자를 약속하셨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곳에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행해 주시고 그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죠. 빠져나왔다면서 사람이 왜 죽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죽습니까? 그러면. 네. 그것은 정말로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세전부터 있었잖아요. 그게 성취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고 부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이게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죽는다고 이러면 끝나는 것 같으면 뭐 이런 거 필요 없겠지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겐 진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읽어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이 생만 사는 인생 같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 생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는 영원한 내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니까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사망의 부활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신 분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율법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이 뭐 하느냐. 율법 우리가 다 지키라고 주셨지만 우리는 못 지킵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냐. 법이라는 게 있어야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사실을 아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원래 그 율법 전부터 죄와 지옥 권세가 사망 권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는지도 몰랐죠.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사망의 권세 아래 있구나.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 그렇구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안 죽는단 말이 아닙니다. 육신에 죽었지만 부활하고 나서 있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잡아야 될 언약, 이번 주 꼭 3가지 언약 잡으시고 축복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입니다. 왜 한 사람이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대지를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생명의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의 빛을 비춰줬는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전에는 사망이 함께 했잖아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해라. 다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기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준다. 뱀과 전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 마귀, 이 지옥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섬기라고 천군 천사 보내주신대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 주셨대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게 해주셨대요. 이게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의 축복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할 수 있느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예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 구약시대 예배는 살려고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립니까? 항상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왜? 안 드리면 죽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니까. 예배가 뭐냐? 짐승 죽이러 가는 거예요. 예배 왔는데 제사장이 목 팍 찔러가지고 피 팍 터지는,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게 예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내 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 끔찍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자문하면 바로 즉사예요. 예배는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구약시대 예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 죄가 막 드러나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게 예배였어요. 그리고 예배도 아무 데나 드릴 수도 없어. 성막이나 성전에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어. 또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꼭 와라. 꼭 가야 돼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예배 아무나 드리냐? 안 돼요. 제사장이 와서 꼭 해야 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 그걸 해야 돼. 예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약시대 했던 그게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헌신하는 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면 죽는데. 그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예배 드리면 내 죄가 너무 무섭구나 이걸 확인하는데 지금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끝냈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뭐요?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심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게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축복 회복하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무슨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사님,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 예배 시간이에요. 또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예배의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제자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 불렀느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른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불러서 뭐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전도도 했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흑암을 꺾는 권세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따라오라. 그죠? 이게 언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사명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사람을 너처럼 제자 삼아서 내가 말한 거 다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누가 가능하다고요?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가능해요. 예배 안 되는 사람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한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거 하나님 자녀 안 된 사람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배 안 되는 사람들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늘 이 수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야 들에 자라는 풀 한번 봐봐라. 저 누가 다 저렇게 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다 먹이고 입히냐? 하물며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걸 내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니까 이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전도자예요. 아,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 복음으로 오직, 저와 이런 복음으로 오직 가진 사람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 뭐냐? 그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했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가 오직 된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제일 먼저 받는 응답이 뭐냐? 내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거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은신처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승천하셨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 숨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주신 사명 회복하면 여러분 현장이 싹 바뀌어요. 저는 어땠습니까? 은신처예요. 은신처. 숨어있는 곳이에요. 들키면 죽으니까 잡혀가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딱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했대요.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만큼 큰 소리 질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전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바뀌어버렸어요. 왜?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성경이 요엘에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4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굽니까? 늘 2%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수제자긴 한데 항상 뭐가 부족해.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 갑자기 지도자가 돼버려요. 그 시대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네. 하루에 3,000명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면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가장 먼저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성찬이 회복되잖아요.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난대요. 그렇게 안 풀리는 경제가 회복된대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한 사람들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 이 예수가 그냥 이름만 있고 종교였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헛낭비하는 겁니다. 예? 진짜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분이 하나님 맞으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예? 죄와 사망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죠. 그럼 저 사람들 저끼리만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복음의 역사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밥 잘 먹고 사는 시대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복음 들어오고부터 그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 왔냐?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십시오. 늘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는데 누굴 봤어요?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못 걷는 사람 맨날 뭐라고 봤습니까? 아이고 또 앉아있네. 40년 넘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맨날 성전 미문에 지나가면 구걸 하고 있는. 근데 맨날 지나가면서 아유 좀 씻고 다니자. 아우 냄새나. 그런 말 했을 줄 모릅니다. 또 왔네. 그런 말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달리 보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늘 불가능하던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가 분명히 없는데 또 제자들이 예수를 막 전하네. 그래가지고 종교 재판을 했잖아요. 종교 재판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희가 막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내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응답 못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출근해야 돼. 또 이거 해야 돼. 또 저 인간 만나야 돼. 또 이런 문제 왔어. 똑같아요. 늘 악순환 반복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 씻고 봐도 똑같습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게 그거고 여기도 거기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응답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아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여러분에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 나의 현장이 딱 바뀌면 뭐가 생기느냐? 나 때문에 나 같은 한 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십시오. 막 교회 3,000명, 5,000명 계속 성도가 일어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중직자 7명을 뽑았잖아요. 왜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교회를 살펴라. 싫습니다. 그게 다 일어났어요. 그 중에 바나바 아시죠? 순교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거기 누가 하냐? 바나바가 갔었는데 혼자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불러왔잖아요. 그게 성경 역사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죠? 선교가 시작되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누가 지시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면요. 내 현장이 다 다르게 보여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축복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 누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여기 한 팀입니다. 예. 내 입맛에 맞고 나한테 도움되고 만만하고 그게 한 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누린 사람이 딱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이 팀이 모이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이 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디모데 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아시죠? 디모데.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간수장 가정 다 살아났잖아요. 곳곳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 야손, 18장에 브루실라 아골라 부부, 회당장 그리스도보, 아볼로,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전부 누굽니까? 뭐하러 가다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 놀러 가다 만났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고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내 현장에 있는 응답 누리고 한 팀 딱 이러니까 가는 데마다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축복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예?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처음부터 땅끝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죠? 내 현장이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 보면 내 현장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심하면 우리 교회를 제일 싫어해요. 다른 교회는 뭐 내게 주신 거 다 싫어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내 안에 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걸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필연입니다. 필연. 정확한 시간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안 바뀌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그런 오해 속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믿는 그 한 사람 되면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이 내게 다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우리는 꼭 회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살아날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걸 통해 잡아야 될 언약 뭐냐? 그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오직 누리는 사람. 그럼 반드시 내게 주신 유일성 응답 가지고 이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항상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회복돼요. 말씀 회복한다가 아니라 말씀 운동이 회복됩니다. 렘넌트 이름을 보십시오. 항상 시대를 살렸거든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합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회복했잖아요. 어린아이 사무엘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지고 망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우상을 다 제해라. 예? 그전은요, 엘리 제사장이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이 우상 섬겼다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다 전쟁이 졌잖아요.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자꾸 불신앙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해서 뭡니까? 자기가 믿었던 롯도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13장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 다시 한번 계속 회복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부를 때 모세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조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얘기하면서 출애굽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 저와 이런 말씀 운동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랬어. 그 약속이 성취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항상 말씀이 회복돼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회당 나오잖아요. 가서 뭐 했습니까? 항상 말씀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응답 받으면 이 시대에 놓쳐버린 말씀 운동 회복하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말씀 들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면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 꼭 회복하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기도 운동을 회복했어요. 기도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 운동이 뭡니까? 무브먼트,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회복하면 언약이 회복되고요. 기도 운동이 회복되면 뭐가 됩니까? 보호자의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언약 딱 붙잡고 그 언약에 집중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 운동입니다. 그럴 때 뭐가 왔습니까? 오순절 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 운동이 회복되지 않으면 응답이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기도의 제목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요.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능력 뭐냐?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운동 회복하는 주역의 능력, 기도 운동 회복하는 능력, 그건 뭡니까?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이 주역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정말 멋진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 세리 정도는 있었으니까 뭐 좀 번듯한지 모르겠는데 어부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바람 불면 뭐 일기예보를 듣는 것도 아닐 건데 바다에 내서 고기 잡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좀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무식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힘으로 깡으로 경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심하면 나오잖아요. 뭐 예수님 앞에 해코지 한다고 갑자기 막 칼 빼질 않나? 원래 그런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 시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꼭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 우리는 회복하는 주역이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복음 한 번 전했다. 뭐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전도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자. 이게 우리 단체의 슬로건 아닙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일에 주역이 되는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운동이 주역이 되면 가장 먼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죠? 사람이 치유돼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능력을 회복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결국은 뭐 했습니까?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고 시대가 치유되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권세가 왜 필요하죠?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성공 왜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반대로 말하면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뭡니까? 그것 때문에 뭐 죽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권력 있는 사람 보세요. 권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다 불안해합니다. 예? 그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그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간단하게 봤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 때문에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 되면 됩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또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영아 엄마 좀 도와줘라 원영아. 성경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만 아니십니까? 창조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생사 화복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 가능한 거죠.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나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모양은 다 다르고, 있는 곳은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사모님, 어떤 학생이 왔는데, 연하 친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응답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 주신 참 능력 가진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멸망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계 보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축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수준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한 사람의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온 인류를 멸망시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 믿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시대를 살린 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